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여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왜 고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 스데반이 거룩한 것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서 거슬러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35절부터 38절에서는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서는 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관리와 속량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말로 우리말이 번역이 됐는데, 이 관리라는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지도자,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줬는데, 우리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백성의 지도자로,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보냈다.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서 보냈다. 속량하는 자는 영어의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우리가 예수님께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리디머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속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리디머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또한 이런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모세가 하였다. 모세는 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39절과 43절에서는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였고 구원자였던 모세를 거절하고 그에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공회에서 이 이야기를,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9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항상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심지어 아론을 충동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에 제사를 드렸던,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 이방신들인 하늘의 별들을, 천체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패역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44절에서 5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그 장막이 다윗의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 52절, 53절에서 지금 스데반이 사실은 그가 지금 고발을 당한 자인데 마치 그가 고발을 하는 듯한 어조로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고발을 당하고 있던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공회의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듯한 강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자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박해한 역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편에 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더하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과 율법을 자랑하느냐? 성전과 율법이 무엇이냐? 성전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주신 것이냐? 똑바로 알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리면 굉장히 강한 고발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고발이 아니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좀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라고, 그 복음을 좀 듣고 이해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스데반의 호소가 아니라 사실은 스데반 안에 충만하였던 성령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죠. 그런데 사실은 성전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의 그 마음이 빼앗겨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보이지 않고 유산만 보이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엄청난 어리석음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으로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온 땅에, 이 온 우주에 충만한데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과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 조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과 율법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친히 왔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전과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착과 자랑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성전과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이 생명의 길이다, 일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내 생각에는 아무리 저쪽이 생명의 길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내 뜻이, 내가 세우는 틀이 이곳에 있고 나는 무조건 그곳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신은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을 열어주고 장애물을 다 치워주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 길이 저에게 맞는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형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이끌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처음에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들이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송아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그것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 여호와다라고 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이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범하였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은 정말 있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이 고발을 듣고 있는, 이 강력한 호소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다가 이러한 엄청난 죄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목이 곧았다는 건 뭡니까? 목이 너무 뻣뻣해서 숙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거역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항상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그 귀가 막혀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굳어져 버려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그들의 귀가 막혀버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숙여져야 되죠. 목이 곧으면 안 되고 목이 숙여져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상태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부터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의 빈 땅에다가 이렇게 작물들을 심어보고 거기에서 좀 열매를 얻어보려고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 우리 덴버에서 농사를 제일 잘한다는 우리 장집사님네 가서 모종을 제가 얻어오고 그것을 땅을 파서 모종을 심고 그 더운 날 열심히 물도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장집사님네 가서 보면 거기는 막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풍성한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저러다 죽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물을 더 줘야 되나? 비료를 써야 되나?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땅의 문제였습니다. 땅의 문제. 이 땅이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버려졌던 땅이어서 거기에 농사를 잘 지려면 다 갈아엎었어야 되죠. 제가 다 갈아엎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심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땅이 굳어 있어서 그 땅에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 땅에는 아무리 좋은 모종을 심어도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생명입니다. 부드러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 육신에 있는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을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늘 내 마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굳어져 버려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인가? 부드럽다는 것은 여러분 유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인상 쓰고 언성이 높아지고 벌써 내 안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살기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 그게 내 마음이 굳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살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인지 아니면 굳어져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저만 신령해서 압니까? 여러분도 다 알죠.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저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굳어져 있는지 부드러운지 우리가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만 알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맑은 물을 나에게 뿌려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새 영을 내 속에 넣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굳어져 버린 것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저희 집 밭과 같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시고 또 내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작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정말로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